알렉산더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유대인을 호의적으로 대했어요. 근데 호의적으로 대한 이유가 뭐냐면, 알렉산더가 이제 이수스 전투를 이기고 두로를 갖다가 물리친 다음에 쭉 길 타고 내려와가지고 유대 지역을 지나가겠죠.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을 들어와요.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나오는 대제사장을 딱 만나게 되죠. 만났는데 알렉산더가 말 타고 가다가 말에 내려요. 내려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해요. 왜 그랬느냐? 자기가 예전에 꿈속에서 봤던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. 그게 뭐냐? 보세요. 자, 대제사장 시몬의 두건의 수연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했다는 이런 어떤 전승이 내려오는데, 이제 이게 시몬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해요. 이 대제사장 시몬은 마카비 시대 사람이에요. 2세기 사람이에요. 2세기. 근데 지금 얘기는 4세기 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4세기 후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맞죠.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되겠지만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그 꿈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경의를 표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도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. 유대인에게 자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허락해요.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들에게 자치를 허락한 거죠. 재미있는 건 이렇게 이제 자치권을 허락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. 시기를 하는데 보세요.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이제 코일레 시리아에 하나에 이제 그 편입시켜가지고 거기를 안드로바코스의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하게 하는데,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시기를 합니다. 너무 유대인에게 잘해주니. 그래서 이 총독을 죽여요. 그리고 반란을 하니까 알렉산더가 다시 거기를 사마리아를 징계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?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 쫓아내버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요.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, 자,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, 사마리아.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가셨어요? 안 지나가셨어요? 한 번 지나가신 걸로 나와요. 지나가시다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령님을 만나잖아요. 그때 한 번 지나갔어요.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갔어요. 무슨 말이냐? 이스라엘 그 지도를 갖다가 보시면, 제가 잠깐 그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갈릴리거든요. 갈릴리 바다 있고 여기 요단강 있고 이렇게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유대가 있고 여기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.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. 거의 100% 유대인인 사람들이, 이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렇게 안 지나갔죠.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. 왜? 사마리아 이방이라고 생각하니까.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이렇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유대 광야를 지나 이렇게 올라와요. 여기를 안 지나갔어요. 왜?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. 이게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,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? 아수르 정책이 뭐예요? 혼혈 정책을 썼죠? 그러니까 이가 다 혼혈이 된 거예요, 다 혼혈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안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자, 보세요. 제가 설명드리는데, 그럼 이 지역이 다 이방 땅인데 어떻게 이 지역에 다시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이 100% 살죠? 그러면 아수르가 여기만 이방화하고 여기 이방화 안 했을까요? 그게 아니에요. 다 이방화 했어요. 근데 어느 기간인가 중간시대에 여기가 다시 유대인으로 다시 회복돼요. 마카비 시대에. 그게 중간시대의 역사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여기 와서 갈릴리에 와서 100%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게 중간시대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여기가 아수르에게서 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가 다시 또 유대인이 살았지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유대인이 산다는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그러니까 자, 아수르에서 다 이렇게 뭐가 됐어요? 여기가 그 이방화 됐는데, 그것만 또 생각할 수 있는데, 지금 설명하는 알렉산더 시대에 사마리아가 다시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죠. 이방화 되잖아요. 더.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만 이방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방화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마카비 왕조 시대에 다시
회복이 돼가지고 유대인이 삽니다. 100%. 그 과정까지 한번 갈 텐데. 하여튼간 마게돈 사람을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살게끔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도 이제 헬라 문명의 전초 기저가 돼버렸죠.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. 예,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. 케도시 레 여호와 나와 있죠. 하나님께 성경 하나님께 얘기한 요걸 보고서 이제 절했다고 이제 말해서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에 나오는데요. 아까 시몬이라고 나온다 그랬는데 이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건 탈무드 이야기죠.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고요. 근데 이제 이 시몬이 1세기에 살았다는 게 약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근데 탈무드에 보면 해안 평지 케팔사바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. 이 케팔사바는 어디냐면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안티파트리스라고 이제 되고요. 이게 구약 때는 아벡이라는 곳이에요. 아벡이 어떤 곳이에요? 법계에 관련돼서 싸우던 장소예요. 법계 비결 때. 그런 건 이제 그 구약 얘기니까 넘어가고요. 그다음에 요세푸스도 기록하는 걸 보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대제사장 야뚜아를 만났다고. 여기는 이제 야뚜아라고 나오죠. 이름이 약간 틀리지만 하여튼간 이름이 약간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약간은 그 차이가 있지만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말에서 내려서 경의를 표했다는 거. 요거는 이제 언급이 책마다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근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죽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통치하에, 자, 보세요.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. 알렉산더 사후에 죽은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갈라졌다 그랬죠. 네 개로 갈라졌는데, 레시마커스와 카산더는 뭐 의미가 없고요.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북방왕인 셀루커스하고 남방왕인 이제 그 프톨레미가 이제 장악을 한다는데 먼저 프톨레미가 장악을 해요. 남방왕이. 그래서 프톨레미 통치하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, 자, 323년이 알렉산더가 죽은 해예요. 그때 이제 남방왕의 이제 프톨레미 1세, 이 프톨레미는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다가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조를 펴는데 알렉산더를 갖다가 수도로 만들어요. 수도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를 아테네보다도 버금가게끔 그냥 헬라의 주요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. 근데 이 알렉산더가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.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도 번역되잖아요. 근데 이 알렉산더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,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버려요. 그리고 예루살렘, 유대를 320년에 3년 후에 완전히 장악하죠. 이 시기 이후로 198년, 이 198년은요, 안티오쿠스에 의해서, 그러니까 그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유대가 이제 통치되는 시기가 이제 198년이거든요. 이 시기까지 이제 그 다스립니다.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를 관대하게 다스렸어요. 그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자치권을 갖다 허락했죠. 왜? 알렉산더가 이렇게 했잖아요.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게 어떻게 일이 발생하느냐? 보세요.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사가요. 애굽의 구레네라든가 뭐 다른 지방 이사가고 특히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서 살아요.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 이주를 해버려요. 구약 성경에 보면요,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.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거주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많이 살다 보니까 당시의 공용어인 코에네 헬레어를 갖다가 이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. 이전에 무슨 언어를 썼었어요? 아람어 썼겠죠. 아람어 쓰다가 알렉산드리아 가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다시 공용어를 갖다가 헬라어를 쓰게 돼요.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되고 자기들의 언어는 더 잊어버리게 되겠죠. 그리고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, 유대인들이요.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보면 회당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. 경건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. 그 얘기 뭐냐면 이방인들이 다신을 섬겼는데 이들이 다신을 섬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파하는 유일신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일신에 대해서 동화가 돼가지고 유대인과 같이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유대인들도 전파했습니다, 유대교를.
그 전파하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그들과 그 전파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죠. 이 시기에 이제 보면 보세요. 문학 형태와 이방인들의 사고 방식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를 전파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파하는 건 좋은데 그들의 영향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. 결국 이러한 빈번한 접촉들이 유대인의 생각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제 주관하게 만들죠. 요거는 이제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이에요. 제가 여기 두 번을 가봤는데, 예. 가보면 이제 파로스의 등대가 있던 자리,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등대, 파로의 등대도 있고요. 자리죠. 지금은 흔적은 없고, 흔적만 남아있는데, 자리만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대인 구역이 있죠. 유대인 구역.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? LA, 예, 뭐 이제 한인타운 이런 것처럼 있는 거죠. 미국에.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주의 수도에 수도에 이제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. 그런 상황으로 유대인 구역이 있었어요.